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정말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권 사람들은 취업을 하든 뭘 하든 5가지를 이들은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의무가 있어요. 5가지 의무가. 첫째로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 고백이에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거를 아주 태어난 그 아이에게 딱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잖아요. 5번 기도하는 거. 5번 기도하는 거를 철저하게 의무를 행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라마단 기간. 금식을 철저히 행하고, 네 번째는 구제하는 거. 소득의 2.5%를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든지 나누든지 아니면 그 지도자에게 갖다 줘서 그 사람이 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모아서 뭐 이렇게 의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번째는 의무가 뭐냐면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메카에 이들은 평생 가는 게 소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성지를 가기 위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이 근로자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장들하고 싸우면서 맞아가면서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업장이 됐든 기업이 됐든 어디든 사장이 당연히 얘들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당연히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좌우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목숨을 걸면서 지금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리석냐?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유럽의 인구 가운데 15억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니까 아이를 막 낳습니다. 그래갖고 유럽의 인구가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유럽의 원래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크리스찬들은 그거 안 해요.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고, 뭐 보셨죠? 팔려서 뭐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그런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이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예요. 네, 성탄입니다. 근데 마냥 축하만 하는 성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성탄은 특별한, 예수님의 생일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기쁘고 즐겁게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일반적 생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이 땅에 태어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에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읽은 것도 미가서인데 이미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이제 시작부터 해서 민수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미가서에 이제 아까 읽어드린 말씀 역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 된 것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 했을 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다 신약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의무를 다 하려고 해요. 그게 알라의 뜻이냐? 무하메드가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그들은 그대로 그냥 바보같이 하고 있어요. 세계 어느 곳을 가든 바보같이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자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힘을 스스로가 약화시켜서 그 힘을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 말하고 있는데도 그를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도 그들은 몰랐던 거죠. 유다 땅은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몰랐던 거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에이, 뭘 아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없다는 거죠. 성탄도 우리 교회에서 외치지 않아도요. 예전엔 교회에서 외쳤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외치지 않아도 세상이 성탄을 외치고 있어요. 하다못해 카페 가도요. 성탄의 분위기가 막 나요. 얼마나 요즘은 잘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참 묘해요. 다 알아요, 세상은. 우리처럼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처럼.
그런데 믿질 않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탄은 단 한 번 있는 구속사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의 죄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성탄은 우리가 자복통에 그게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이 성탄에 같이 가야 돼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에 중요한 단어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탄에 다른 의미들이 사회가 부각을 많이 시키잖아요. 산타라든지 자선남비라든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갖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동화를 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 교회는 뭐냐?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냥 구주가 뭐예요? 구주가 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딱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든지 산타라든지 이게 물론 좋아요. 그런 게 좋은 건데 그것에 매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이렇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들이 스스로가 구주의 오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캐롤이나 이런 거에 자꾸 현혹이 돼서 거기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성탄의 기쁨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픔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좌에 나오는 거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이 보좌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고난이 아니고 베들레헴 말구유도 고난인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 말구유도 고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뜻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온 뜻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말구유와 연결을 시켜보면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감격과 감사에 동반해서 같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귀한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탄을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성탄이 내게
이 관계가 되는 성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의 성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난 거예요. 능력으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정녀의 임신과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의심을 해요. 그런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마른 육신을 가진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셔서 거기에 생명을 갖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 그들 역시도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유다 땅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거예요. 다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와갖고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도착해서. 네? 성명을 발표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딨냐,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딨냐. 갑자기 별일 없던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 듣고 아주 이게 막 요동이 치죠. 헤롯은 특별히 그 권위에 대한 아주 그 집착이 강했던 왕인데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뛰겠어요. 막 흥분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가 집착을 했으면 두 사라를 다 죽였어요. 다 죽여요.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그 앞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성명을 발표해요. 우리가 온 것은 유대의 왕을 만나기 왔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왕이 태어났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 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믿지 않으면 알까? 요즘 사람들이 성경 공부니 뭐니 하면서 그걸 막 문자적으로 또 뭐 연대기로 막 이런 걸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갖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신앙이 깊어지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기독교는 더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 신자들 자기 불교라고 하는데 절에 1년 몇 번 안 가요. 그 사람들이 뭐 불교 뭐 그거 안 읽어요.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해요? 가끔 쿠란 보겠죠. 근데 그거 왜 뭐예요? 안 해요. 근데 그들은 5가지 지키며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슬람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뭐 공부 많이 해요. 예배도 뭐 많이 드려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읽으면 돼요. 은혜를 받아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머리들이 컸어요. 자식이
죄송합니다.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대가족일 때 아버지가 장남을 찍어서 장남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장남 공부 많이 안 시켰어요. 옛날에. 왜? 내 일을 물려받고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나가서 부모 말 안 들어요.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아질수록 효자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아질수록 부모들이 버려지는 거 아시죠? 옛날에 그냥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요, 부모를 참 극진하게 모셨어요. 어떻게든 그거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남자식 되든지 아니면 나를 떠난 자식이 돼갖고 부모는 다 버림받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게, 지식으로 이거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성경은 말씀으로 그냥 읽고 이걸 내가 믿고 순종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교회는 맨날 싸움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세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투명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종교는 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천주교가 그런 말을 합니까? 불교가 합니까? 이슬람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본질보다는 그 외적인 것에 그냥, 교회가 경영입니까? 경영 아니에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다 각자 자기들이 다 주인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당연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행해졌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호적을 하러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된 거예요. 다 그 기적이잖아요.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말구유는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면 갈 수 있는 게 말구유예요. 위치가. 그런데 아무나 가지는 못해요. 거기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청와대라든지 뭐 옛날에는 고급 호텔도 그렇지만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고급 호텔도 정장에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구 역시도요, 가난하고 병들고 천하고 또 이방인이고 이렇게 뭔가 유대인 중에서도 큰 위치에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 모두 다 갈 수 있는 게 다 말구예요. 누구든지 갈 수. 근데 윗사람들은 말구유 가기 어렵겠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구유에 가기 어렵겠죠. 왜? 말구유가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가겠냐고요. 세상의 왕이 거기에 가겠어요?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이 그 말구유에 가겠어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 말구유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생각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말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구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구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말구유를 찾는 마음의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구유로 안 오시고 높은 곳으로 오셨으면 그때 당시에 천하게 여겨졌던 이방인이라든지 또 과부라든지 또 병든 자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그렇게 이제 소외된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겠죠.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말구유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것은 높은 사람도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올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요. 자녀들도 많이 배우고 높은 직책 뭐 이런 거 있어도 다 부모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교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통해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전하고 온 이웃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 세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또 내가 그 기쁨이 충만해서 내 잔이 넘쳐서 옆 사람의 잔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성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소금인데 자꾸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성탄에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회개와 낮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